네, 오늘 수요 예배에 사무엘하 6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일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그걸 인트로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주일날 이제 김현주 집사님이 청소를 같이 할 때도 있고 제가 혼자 할 때도 있는데 요번 주는 지난 주일이죠. 일요일은 너무 청소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 영에 대한 거를 쭉 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제 주일날까지도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 줄기도 못 찾고 상당히 자료는 많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안 들고 또 그 마음이 드니 다음 주에 그냥 내일이죠. 내일 그냥 우리 대청소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 같이 하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늘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청소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여기를 봐도 들었고 저기를 봐도 들었고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말씀 준비를 일찍 끝내서 이제 내려와서 찬양을 이제 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에 그 우연히 든 찬양 킹 오브 킹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그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그 마음의 은혜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다시 이제 제 거처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저께 드린 우리가 깨달은 영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영은 영의 몸이 있고 영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가 돼서 생활하는 게 영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돼서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제가 갖고 제가 생활하는 것들을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이 제 영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라는 이 말씀이 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숨을 훅 들여 마셨어요. 숨을 훅 들여 마셨는데 이야 정말 제가 또 처음 경험하는 제 육체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제 육체가 뭔지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기운으로 아주 이렇게 뜨는 듯한 느낌? 아주 뜨는 듯한 충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 숨을 훅 들어 마시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일 텐데 저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면서 그와 같은 체험을 하는데 다 떠보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틀리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함께 나눌까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정말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신앙이 뭐냐면 영은 영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육은 육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영의 일을 하지 않고 육의 일을 하거나 마음의 일을 하게 만들고 마음과 육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거짓된 영의 도움을 청하거나 거짓된 영에 의존해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충족시키려고 한 그런 신앙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제가 그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목사로서 세움을 받았다, 목사로서 콜링을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이제 듣고 저 또한 전하고 제가 목사로서
어떠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은요,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음과 육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몸이 살아나서 아버지와 생활을 하면, 그 영은 아버지가 보낸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몸이 아버지가 보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이 며칠인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2023년 오늘 며칠입니까? 3월 7일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확실한 그와 같은 뭐랄까요, 음성을 듣는 8일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왜 원인이 있냐면 그 원인을 있게 하는 게 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나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또 나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지 않고 우연일 거예요. 그리고 관계없는 것들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이 원인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나와 관련된 일들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그 원인에는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학문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인의 종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세계, 육의 세계의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세계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의 세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육의 세계의 원인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내 육체가 반응해서 내 육체대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변화는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쯤 되면 새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바다에서는 심해에 사는 큰 물고기들이 물가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육의 세계에서 몸의 변화는 반드시 자연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 자연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고, 지구가 생성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소멸하는 시간이 있고, 태양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우주적 질서에 대한 여러 변화들이 결국은 원인이 돼서 우리들의 몸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육체는 오래 살고 어떤 육체는 일찍 죽고, 어떤 지역은 현재적으로 아프리카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빨리 죽고 어떤 지역은 장수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먹는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의 건강함은 결국 뭐냐면 자연의 변화를 읽고 그 자연의 변화를 찾는 게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건 육체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밥을 먹으려고 일을 하는 거고, 또 육체는 힘이 들면 쉬려고 해서 잠을 자는데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의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건 육이 하는 일들이에요. 육.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이 이 자연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의 육은 자연의 변화에 따른 원인에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 그게 자기의 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의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의 세계는 의지의 작용이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는요, 두 가지인데요. 마음의 세계에서 제가 몸에 대한 것을 마음에 있는 몸, 마음을 작용하고 나타나게 있는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지난 시간에 밝히지 못했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깨달음을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을 드러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마음의 몸은 결국 의지인 거예요.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몸을 나타나지 않는 거고, 마음의 몸을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나타내는 몸은 뭐가 되냐면 의지가 되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는 두 가지 의지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서 작용하는 나의 의지,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에서 작용하는 나의 의지로 히노에라 에오욕의 의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히노에라 에오욕이 우리의 세계,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고 이러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히노에락 에오욕이라는 마음의 의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내면의 세계는 이러한 나의 마음, 나를 위한 의지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가 작용되고 있어요. 공동체의 의지. 공동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혹은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그런 공동체 혈연, 육정, 사람의 뜻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둘 이상의 공동체에서 작용하는 게 뭐가 되냐면 공동체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의 의지는 나의 시노에락 에오육이라는 마음의 의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로움과 유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로움과 유익을 위해서 그게 뭐든 어떤 공동체든 다양한 공동체에 있어서 작용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유교의 공동체에서는 유교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교의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유교의 양심이라는 걸 갖다가 찾는다면 당연히 그건 양심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주하는 내면의 세계에 내 마음이 아닌 공동체의 의지적 작용을 나타내는 게 양심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의 원인은 뭐냐면 나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원인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영이 나를 보이지도 않아.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틀리니까. 그런데 그 영이 아버지의 영과 거역하면서 생활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과 상황을 일어나는 곳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험하는 상황과 사건의 원인은 이 세 가지적인 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일이 안 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육체가 자연의 변화를 갖다가 알고 따르지 못하고 거스리면서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이기적인 나의 희노애락 애호욕의 발산일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의 이로움을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 되지 않고 아버지와 거역하는 영과 생활할 때 나타나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결국은 그게 내 속에서 나의 세계에서 작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는 일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 왕을 공통적으로 왕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다윗의 성이 돼서 이제 성이 없었을 때에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에 뒀다가 이 궤를 갖다가 영접해서 다윗이 머무는 다윗성으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일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성으로 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싣고 오려고 하는데 어디쯤이 지나냐 봤더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그 법궤가 들썩했겠죠. 그랬을 때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마음적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그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서 떨어지지 않게 잡았던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엄청난 사건이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냥 우사가 자기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서 죽었어.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도. 아니 이걸 갖다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교회를 증축하고 교회를 세 단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다고 성전 계획을 해가지고 성전을 드렸는데 성전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새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짓는 것을 발생하지 못하는 일만 그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 교회를 짓다가 멈췄는데 그걸 갖다 보러 갔었던 교회의 사람이 어디에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그럼 이 사건을 봤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깨닫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나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는데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우사를 치셨습니까? 왜 우사를 죽이셨습니까?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여호와의 궤가 나한테 오지 않겠구나, 오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렇게 조금 실수해가지고 저렇게 쳐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궤를 내가 어떻게 우리 다윗성으로 이끌어가지? 그러면서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궤를 갖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갔는데 오벳 에돔 집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지금 오벳에돔의 집이 그냥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모신 다음부터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요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에 있어서 우사가 죽고 여호와의 궤도 못 가져온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그걸 보고 저는 다윗이 뭐 했을 것 같냐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회개는 뭐냐면 마음에 희노애락 애호욕의 의지를 바탕으로 다윗이 자기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에 자기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행위로 맞이했을까? 내 마음의 의지로 맞이했을까? 아니었던 거죠. 여호와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가 돼서 생활하고 즐겁게 뛰놀고 순종했던 그 영을 다시금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맞이할 때는 사람의 숫자나 새 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맞이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육체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누가 맞이해야 되냐면 나의 영이 맞이해야 되는구나를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맨 처음에는 무리 3,000명을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송했는데 이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는 다윗의 변화를 찾는다면 그는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궤는 마음이나 몸의 육체의 행위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행동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다시 말해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제단이라는 영적 자기의 영의 활동, 이스라엘의 영의 활동을 통해서 여호와를 맞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영으로 맞이하는 것은 여호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입었냐?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그 영을 기꺼이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맞이한 영에게 그 법궤를 이제 그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또 뭘 했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뭘 했냐면 축복하고 그 축복의 증거로 남녀 모두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갖다가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다윗이 이전과 다르게 보인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 봤더니 육체의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마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기쁨으로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 여호와를 맞이하는 영적인 다윗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또 애호욕과 인간의 마음의 애호욕과 또 육체로 본 누구 사울의 딸 미갈은 이걸 영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다윗을 뭐하냐면 정죄하죠. 당신 왕이 체면도 없이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결국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가장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내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맞이했지만 나는 너보다는 내가 너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미갈에 따른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감격해요. 마음이 감격하고 몸이 두려워서 공경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가? 영적인 나의 활동이.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아버지의 영과 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식으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육체는 그 경험 앞에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가 되는 그 경건한 거룩한 그런 우리 행복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난 오늘 좋았어, 나는 오늘 별로였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영들에 의한 내 영의 기뻐함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감동을 받는 것은 또 뭐와 같이 일어나냐면 내 몸이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하나님에게 성결하는 내 몸이 내 말을 안 해도 생각을 안 해도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 몸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은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 행복나는 교회에 이 공동체,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은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지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고 몸이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그런 기도에 집중하게끔 몸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이 아버지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영이 아버지와 생활합니다. 내 영이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거룩함과 예언과 아버지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그 지혜의 영이 저를 가르쳐 줍니다. 영의 고백을 하시고 그 영에 관련된 기도를 내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변화? 이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고 만난다는 그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